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부는 지난 17년 동안 일본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했고, 이어서 10년 동안 한국 OMF 대표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밭이 우리 필드로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섬기다가 이제 제3의 사역으로 한국 안에 와 있는 260만 명의 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민 선교 사역과 또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꾼들을 퍼실리테이팅하는, 격려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짧은 안식월 동안 북미주와 일본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2장을 중심으로 이주민 선교의 최근 동향과 또 기도 제목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앞으로 여러분이 깨닫고 실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고 또 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1세기에 가장 큰 세계적인 현상은 지식, 정보의 증가와 또 이주민 이동의 세계적인 그러한 증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UN에서 정의하기를 오늘날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타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주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오늘 주보에 여러분 그루트기에도 실었지만 오늘날 UN 통계에 의하면 이주민의 숫자가 2014년에 2억 1,400만 명이고 2년 뒤에 2016년에는 2억 3천만 명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해에는 벌써 2억 5천만 명을 넘은 걸로 그렇게 추산됩니다. 이 숫자는 오세아니아 대륙 총 인구의 5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북미 대륙, 3억이 넘는 북미 대륙의 인구를 능가할 예상이라서 제7의 대륙이다. The Seventh Continental이라고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선교를 국경 없는 선교요, 비자 없이도 행할 수 있는 선교요, 나가지 않아도 현재 있는 내 곁에 두신 열방, 또 우리 문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섬기며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어떤 의미에서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착해야 될 선교의 기회이며 국경 없는 선교입니다. 이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이주민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역,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짐작하듯이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로 노동자들, 발달된 나라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를 위해서입니다. 유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해당될 수도 있고 또 공부를 마치고 나서도 또 이제 취직해서 이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세 번째 이주의 이유는 국제 결혼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난민입니다. 오늘날 급격하게 타의적으로, 자발적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추방된 그러한 사람들, 난민들. 그리고 다섯째로는 주재원들, 각 나라의 정부 기관이나 또는 각 회사의 현지 파견, 근무, 또 그 가족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주해가는 나라들은 어디일까요? 첫째로는 서구의 북반구와 남반구의 나라들입니다. 북미 대륙과 유럽과 또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이런 곳이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시아의 발달한 나라들로 몰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이런 곳으로 모이고 있죠. 세 번째로는 아라비아 반도의 산유국들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특별한 현상은 중국인들이
1대1로 정책에 의하여 아프리카 또 중남미에까지 흩어지고 있고 그들을 따라가서 섬기는 이제 이주민 사역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한국만 해도 지난해 초 통계청 발표에 하니까 한국 안에 와 있는 이주민의 수가 260만 명이 이제 넘었습니다. 국적도 현재 한국이 해외로 파송한 나라 숫자가 170국인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의 국적은 190개를 넘고 있습니다. 인구의 2% 이상이 외국인일 때 다문화 국가라 하는데 한국은 벌써 5%가 되어서 다문화 사회로 되어진 지 이미 수년이 지났습니다. 재류 이국인, 이주민, 디아스포라, 나그네라는 뜻을 가진 이 디아스포라는 원래 구약 성경에 전쟁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들을 이주민으로 열방에 흩으시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포로로 잡은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전하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주민의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열방의 만민을 축복하기 위하여 주님이 부르셨는데 75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부르신 형태는 이주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경유해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 또한 이주민으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요셉, 야곱, 그의 온 가족들이 애굽에서 오랜 동안 이주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15, 16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때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말씀과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거꾸로 사도행전 8장에는 박해로 인하여 무리들이 흩어지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디아스포라 생활을 보게 됩니다. 바울 자신도 이주민 출신이었습니다. 야고보도 야고보 1장 1절에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격려와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66권 가운데 많은 숫자가 이주민 저자에 의하여 쓰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모세가 그러했고 또한 또 다니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 세계에 흩어진 이주민들은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뜻, 주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주민 선교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나아가서 이주민을 통한 동족 선교와 이웃 종족 선교 이러한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섭리와 뜻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이제 룻기를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을 보면 오늘 2장을 설명하기 전에 배경되는 1장을 보면 1장 가운데도 루스의 또는 그 루스의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의 가족들이 오랜 동안 이주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그랬어요. 엘리멜렉과 그 부인 나오미와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이제 그 나라에 일어난 이스라엘 땅에 일시적으로 일어난 기근을 인하여서 이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제 모압 땅에 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끝부분에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4절 끝부분에 보니까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적어도 10년 이상을 그곳에서 디아스포라로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꾸로 6절에서 이제 22절까지는 거꾸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번에는 반대로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주민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 7절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장 16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하면서 이제 룻이 결심하고 어머니를 따라오는 장면이 있고 18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왔다 그랬고 21절에 나오미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셨다. 22절에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룻의 나오미와 그 가족들의 모압 지방에서 이주민 생활이 이제는 룻이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2장 말씀을 보면 이제 보아스가 이주민 룻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주민 위하여 잘 섬기고 또 좋은 그러한 선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2장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장 2절 말씀 보면 가운데에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 줍기를 하러 이제 룻이 누군가의 밭으로 나가겠다는 그 장면을 보게 되고 3절에 보시면 베는 자를 따라서 곡식을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 또한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그랬고 8절에 보면 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너는 여기 있으면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는 밭을 보고 남자들이 가서 벨 때에 그들을 따르면서 이제 이삭도 줍고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시라. 그리고 또 끝부분에 14절 보니까 식사를 할 때는 이곳에 와서 같이 우리랑 식사하라. 그리고 돌아갈 때는 곡식을 잔뜩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는 왜 룻이 이삭을 줍는 이것을 허락하였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 이미 앞에 있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여러분이 그 앱으로 또는 성경으로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 24장 17절과 18절을 먼저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가운데는 이 고아와 과부와 항상 따라가는 것이 객, 나그네, 이주민, 디아스포라를 하나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들을 위하여 배려하고 남겨두라는 명령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22절을 제가 봅니다.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기에 나그네는 이주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나무의 올리브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너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도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요셉, 그 형제들, 또 그 자녀들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나그네로 살았지 않느냐? 그때 너희들이 고생하며 노동하며 할 때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 채소도 받고 또 곡식도 얻어서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너희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이주민 나그네들을 위하여 선하게 잘 대해주고 배려해주고
특별히 수확할 때 곡식을 수확한다면 덤성덤성 수확해서 많은 이삭을 그곳에 땅에 일부러 떨어뜨려두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이주민들이 그것을 수확하도록 배려하라. 그리고 만약에 포도나무를 뜬다면 그 열매도 싸그리 그렇게 수확하지 말고 가끔씩 포도나무를 실수한 것처럼 해서 남겨두어서 그 포도나무 남은 열매를 또 이주민들과 또 고아와 나그네들이 와서 그곳에 수확해서 가서 먹고 배부르도록 하라. 그리고 올리브나무를 수확한다면 올리브나무 가지에서도 막 힘있게 떨지 말고 대충 떨어서 너희들이 가져갈 만큼 가져가고 나머지들은 이제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배려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한 군데 더 보신다면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인데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이주민, 또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 디아스포라를 이해합니다.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한량없이 자비로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에게 햇빛을 주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곡식을 주지 않느냐? 물과 공기를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특별히 이주민들을 위하여 잘해주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오늘 이삭을 주우러 나온 이 룻에게 잘해주었던 그 배경이 이미 보아스, 이 룻 앞에 있는 또 그 성경들 쭉 앞으로 그슬로 올라가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하여 이미 주신 그 명령을 보아스가 이미 알았고, 또한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제 그 종들에게 향하여, 남자든 여자든 종들에게 향하여 너는 이 룻을 위하여, 룻이 누구냐? 이 모압 땅에서 이곳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냐? 특별히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을 고백하며 들어온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수확할 때 대충 수확하고 남겨두라. 이삭으로 남겨두라. 그가 죽게 하라. 뿐만 아니다. 너희들 이제부터는 이제 룻을 위하여 일부러 이 줌에서, 이 다발에서 조금씩 묶었지만 또 슬쩍 뽑아서 또 이렇게 던져 주어서 두어서 룻이 그곳에서 많이 수확해 가서 그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 이렇게 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1절, 12절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는 내용 가운데 보아스의 믿음의 사랑의 충만함과 믿음의 아름다움도 보게 되고, 또 룻의 그 성실함과 또 어머니를 따라 나선 참된 하나님 믿는 믿음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는 가운데 특별히 정보와 지식이 흥황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교통이 발달하게 하시고 또한 통신이 발달하게 하시고 또한 경제가 용성하게 하셔서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또 이렇게 있는 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먼저 예수 믿은 우리를 통하여 이주민들도 예수 믿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우리들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이주민을 통하여 또한 다른 이주민 동족들과 그들이 반드시 돌아가잖아요. 그래 돌아가서
이주민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이웃에 있는 다양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첫째는 그들의 필요를 펼친 이들을 보면서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는 이러한 일, 나아가서 기회가 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어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이 능력과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되도록 또한 그들 가운데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잘 훈련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을 위한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제자 훈련도 하여서 그들이 돌아가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31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잘해주는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그 잘해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필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할 동안에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거류민들의 이주민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주민들에게 이 땅에 와 있는 또 이제 한국에 돌아간다면 한국에 와 있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을 세계 열국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일하며 공부하게 할 때에 그곳에서 내 곁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함부로 흘러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들이 말씀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의 펠트니드가 정신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뭔가 이거를 잘 민감하게 살펴보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그를 이렇게 잘 대해주며 오늘 보아스의 모범처럼 잘 대해주며 또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의 그 축복을 누리고 또한 그들 가운데 다시 일꾼들이 일어나서 동족과 이웃 종족을 복음할 수 있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신다고 신명기 말씀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다니엘서 아까 읽었던 서두에 보았던 12장 그 말씀에도 제가 다시 한번 본다면 다니엘서 12장 4절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2장 2절과 3절 깨어있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다.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빛날 것이요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별들과 같이 as the stars 비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가 하면 너희들도 이주민들에게 또 내 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잘해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한다면 너희들이 빛날 것이요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요 또한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자고 있다면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주님께서 축복도 약속하시고 또한 이렇게 벌도 함께 경고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는 이주민 가족들의 그 현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흩어져서 살았던 모습. 그 다음에 또 거꾸로 룻기 2장에는 이제 돌아온 이제 모함 여인 룻이 이주민 생활을 할 때에 보아스가 그에게 잘해주었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한 성경을 지은 사람들까지도 이주민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은 베드로전서 후서 말씀에 하면 우리 자신들도 영적으로 다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 와 살고 계시니까 여러분 자신도 이주민들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본국이고 본향인데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주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주민들에게 잘해주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근신하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거룩과 경건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필요에 대해서도 베드로 전후서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연배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심이며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서 언제 어디에 가서 살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하신 곳에 우리를 심으셔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이 땅에 살아간 나그네요. 또한 우리 곁에 두신 그 열국의 만민들도 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곳에 살며 이곳에 거주하도록 하셨어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고 또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하며 또 움직이며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열국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는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전 세계적 의미를 가진 글로벌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자발적으로 돈을 위하여, 공부를 위하여, 또 근무를 위하여 간 사람들도 있지만 타의적으로 이렇게 그 나라에 더 이상 자유가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너무 가난해서 비참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겉으로는 혼란스럽고 비극적으로 보이는 이렇게 디아스포라 이주민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배후에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동족들과 이웃 종족들을 복음 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리적인 이동은 영적으로 복음 수용에 부드럽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지 마시고 눈을 뜨시고 깨어있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생애에 내 곁에 두신 이 열방 문 열면 있는 땅끝인 이 이주민과 디아스포라를 위하여 내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이제 살아가며 그들을 섬기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신 그 축복을 나와 자손들이 받아 누리며 그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이 잘 발견하시고 앞으로 이 사명을 실천하며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건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열방의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오늘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열국에 흩으시는 많은 민족들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하신 주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거저 눈이 감긴 채로 아버지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늘 내 곁에 두신 열방의 만민들을 나 자신도 이제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오니 주님 정말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주민을 위한 선교를 하게 하시고 이주민을 통한 선교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